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누가복음의 이 서문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사절에 나오는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저자인 누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도전해 봤다면 오늘은 1장과 2장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와 유년 시절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 이야기의 첫 부분이면서 동시에 누가복음 전체에서 일어날 일을 예시하고 압축해서 보여주는 서론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1장과 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에 담겨있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고 또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성격이 어떤지를 우리는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생 이야기에는요, 예수님 이외에도 중요한 인물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바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의 길잡이가 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가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에는 예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이 두 명의 인물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에 더해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마치 강에 본류로 흘러가는 막 지류들이 있잖아요. 지류들처럼 예수의 탄생에 연결되어 있는 작은 이야기들이 막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의 부모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아기 예수께 처음 경배했던 이 베들레헴 목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노인의 이야기 이와 같이 수많은 조연들의 이야기들이 쭉 같이 함께 나옵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이 작은 이야기들이 큰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개울들처럼 예수의 이야기에 다 통합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일부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의 그 탄생 이야기들은 좀 그래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지류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조금 발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듯이 그 작은 시내 그 작은 어떤 지류에서 우리의 생로병사들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를 만나서 경험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어떤 큰 강에 들어가서 헤엄치기 전에 먼저 이 작은 시냇가에 좀 발을 담궈 보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이 수요 예배 때마다 강해를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시간 내셔서 오늘 말씀의 그 내용들을 조금씩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하나하나를 제가 이렇게 딱딱 잘라서 설교하기보다는 통으로 해서 강해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집에 돌아가셔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조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오히려 오늘 말씀이 조금 더 풍성하게 느껴지시고 깨달아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여러 조연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인물은 이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그리고 또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경건한 사람인 시므온 이 세 명이 그 지류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를 담당합니다. 이 다른 조연들처럼 사실 이 세 명의 사람들도 1장과 2장의 말씀 이후에 이때 등장한 이후에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에서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어머니 마리아가 그 뒤에 나오는 8장 19절과 21절에서 한 번 더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조연이기는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 그리고 사가랴 그리고 시므온 이 세 사람은 이 조연들 가운데서도 두드러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어떠한 그 길들을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그들의 그 약속의 성취를 노래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이 누가는 굉장히 문학가로서의 어떤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들은 기독교 음악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노래들입니다. 제가 이 발음이 좀 안 좋아갖고 좀 떠듬떠듬 얘기할 텐데, 마리아의 노래는요, 마그니티피카스라고 합니다. 마그니티피카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마그니티피카스 하면 바흐가 만든 곡도 있고 여러 이제 음악가들이 이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음악 보여주는데, 제가 그래서 음악을 조금 이렇게 탁 따서, 왜냐하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음악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들려드릴까 했는데 사실 막 30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적 조예가 깊지 못해서 어느 부분을 따서 들려드릴까 좀 고민하다가 그냥 검색해서 들으시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그니티피카스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가랴의 노래는 베네디투스라고 하고요. 시므온의 노래는 뭉크디미니투스, 어렵다. 뭉크디미티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노래는 비록 조연들이 부른 것이지만 앞으로 이 누가복음의 그 예수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복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노래들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이 말씀을 읽고 유튜브 보면 그 노래 밑에 성경 자막처럼 나오잖아요. 그걸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먼저 하나님은 그의 천사인 가브리엘을 사가랴에게 보내셔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가브리엘은 또 그 뒤에 바로 마리아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가 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거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므온은 죽기 전에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을 성령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 이 예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행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 이스라엘 온 유대 민족들과 온 이제 백성들, 전 지구적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시적인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약속의 성취 사건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한 명 한 명에게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주고 역사하는 그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말씀하실 때는 전 지구적으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안에 그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누가는 예수의 탄생을 이런 거시적인 관점, 그러니까 역사의 큰 물줄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그리면서도 동시에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 사가랴와 그리고 마리아와 이 시몬이라는 세 사람의 그 개인의 인생사 속에서, 그 작은 계율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도 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마리아한테는 어마어마한 역사지만 우리의 인류 전체의 사건으로 봤을 때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 사실상 온 인류에게 전해진 사건, 그리고 사가랴라는 한 개인의 인물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이란 전 지구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또 되고,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그 개인의 한 사람의 소망을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사건으로, 전 지구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그 작은 계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약속을 받고 또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소시적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경험들, 기도의 응답이 되었던 그런 경험들, 하나님과 어떤 그 친밀한 관계의 그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경험들이 나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내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도 거시적인 이 방법에서 봤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그 뜻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가 막 열심히 막 노력하고 막 무엇인가를 막 소원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역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어떤 양상으로 이 이야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도하심이 이 등장인물들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고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또 거기서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은 어디에서 내가 주의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죠. 근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사가랴는 이제 자신이 성전에서 봉사할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는데요. 천사가 그에게 한 말이 바로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씀 보면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까지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계속 간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태어날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왜 요한을 보내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나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이 18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네, 18절의 말씀입니다. 없나요? 그럼 우리 18절 말씀 제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네, 여기서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러잖아요.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그것을 무슨 근거로 인식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사가랴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방금 함께 읽어본 13절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사가랴는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응답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던 사이에 이 두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은 아버지의 역할도 어머니의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18절의 말씀에 나온 이 사가랴의 대답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 안에는 어쩌면 이 사가랴가 하나님 옆에 계속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응답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연속된 좌절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 대답 안에 자신의 어떤 깊은 절망감을 하나님께 표출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 왔을 때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더니 이제 다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고 이런 원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가랴는 그 아이의 탄생이 단순히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시적인 구원 계획에 담겨 있는 이 구원사적인 사건임을 인식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불가능성으로부터,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달을 할 수 없는 그 지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이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는 이 천사가 말한 대로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입을 막으신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에 엄청난 경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고대 사회에서요, 이 여인들이 잘 되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출세시키는 것밖에는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 되게 싫어하는데 여성 청년들이 특별히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의 인식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 안에서는 이 여성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좋은 남편을 만나든지 아니면 아들을 많이 낳든지 뭐 이런 방법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엘리사벳은 지금까지 아이가 없어서 평생 부끄러움을 당하고 살았던 것이겠죠. 그리고 뭐 남편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그리 뭐 낮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회적인 관념으로부터 오는 자신의 어떤 그 자책감, 그 자신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속상함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그 큰 이야기 속에서 한 가정에 일어난 작은 기쁨의 이야기와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하시는 그 전 지구적인 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귀하게 느껴질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막 평안해지고 가정이 막 날로 행복해질 때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천장로교회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우리 가정에 이런 기쁨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거시적인 관점으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오늘의 기적이 너무 감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또 한 사람의 조연인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야기는 그로부터 6달 뒤에 일어납니다. 사가랴를 찾아갔던 그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를 찾아가는데요. 말씀을 나중에 쭉 보시면 이 사가랴랑 비교해서 보셔도 재밌습니다. 사가랴가 했던 이야기와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비슷비슷하게 계속 전개되거든요. 그러면 사가랴는 이렇게 반응했는데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했네. 이런 것들을 또 보시는 또 재미가 있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쭉 보시면 28절에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의 내용이 쭉 보시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치고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친밀한 사람한테만 하는 축복의 멘트를 막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인사말을 듣고 좀 놀라서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면서 도대체 이 인사가 무슨 뜻일까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때 천사는 13절에서 사가랴에게 사가랴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30절에 마리아에게도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요한의 잉태를 예고했던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예수의 잉태를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31절 이하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사가랴에게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쭉 설명해 준 것처럼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남았죠? 사가랴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이 남았겠죠. 네,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했다고 그랬죠? 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약간의 투정과 불만과 불평 섞인 반응이었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꼭 사가랴가 말했던 반응과 비슷해 보이는 뉘앙스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가랴가 말했던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얼핏 보면 비슷하겠지만 마리아의 질문은 원망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불신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가브리엘이 처음에 인사했을 때 궁금해하게 여기잖아요. 왜 저렇게 인사했지? 의아하게 여기는 건 복선처럼 깔아뒀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 돼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 여인 혼자 아이를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성을 알지도 못했고 나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말을 하나로 딱 요약해 보면 너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천사의 이 말 앞에 마리아는 더 이상 아무런 반응과 아무런 질문도 보이지 않습니다. 38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38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 뜻을 이루십시오. 내 몸과 내 삶을 그 뜻에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이 믿음은 엄청나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마리아의 믿음이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3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자,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의 이 예언을 듣고 이 예고를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이후에 어떻게 했죠? 숨었나요? 안 숨었죠. 뭐 했죠?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집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듣자마자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 동네가 어딜까요? 바로 엘리사벳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했다고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이미 엘리사벳은 부끄러워서 지금 6달 동안 두문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얼마나 마리아가 막 너무 발랄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벳은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다고 지금 부끄러워서 6달째 숨어 있습니다.
그냥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래 내가 할머니인데 아이 창피하다라고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하물며 마리아는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마리아에게는 스캔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굉장히 중요한 의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약혼을 하고도 오히려 이 약혼한 남자가 자신이 살 집을 짓고 결혼할 대금을 모으기까지 이 여인은 이미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이제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 수업을 받는 과정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마을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죠. 율법으로 따지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일어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지금 그러한 상황적 고려와 두려움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이 이 사회적 통념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기쁨을 막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 기쁜 나머지 같은 임신을 허락한 엘리사벳을 찾아 만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모이기에 힘쓰잖아요. 모여서 이야기 한번 나누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밤새 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모이기만 하면 막 은혜 나누고 눈물도 흘리고 하오 웃기도 하고 막 신나서 막 하다가 보면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됐어. 근데 막 가기도 싫고 또 막 울면서 또 기도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에게는 그러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을 사실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정혼자인 요셉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임신했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기쁨을 나눌 자가 엘리사벳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엘리사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몸으로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여행을 합니다. 집에 조용히 숨어 있어도 모자를 파내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친척이자 세례 요한인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바로 마그니티피카스, 이 바로 한글로 하면 마리아의 찬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짧게 읽어본 본문의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이 노래에서 마리아는요, 한 비천한 여종을 보살펴 주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노래에서 가만히 보시면 이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을 그 구원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녀는 힘없는 한 여인이자 동시에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상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 구주를 기뻐하셨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먼저 마리아가 처음 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48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다. 이런 것들을 계속 대구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여종인 마리아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51절부터 53절 그리고 54절부터 55절의 두 가지 일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일은 바로 51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준비된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를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겐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일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인데요. 그 말씀은 바로 54절과 5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노래에서 마리아는 천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면서도 동시에 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던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연이은 제국의 어떤 식민지 상태, 그러니까 식민지 상태가 되었다는 건 연이은 전쟁, 연이은 패배, 연이은 피폐,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의 오심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임신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종합해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했던 이 예수님 갈릴리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어느 곳으로 오셨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비천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요? 한번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학생 때 왜 석가모니처럼 왕으로 오시지 왜 괜히 저기 막 굉장히 비천하게 오셔갖고 다른 것도 아니라 말 밥그릇에서 막 태어나서 눕히고 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을 계속 정리를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낮은 곳이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는 특별히 높은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지만 낮은 곳에는 모든 사람이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높은 위치에서 낮은 곳으로 가려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내려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 굳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높은 곳을 기준으로 세워진 이 세상의 질서를 역행해서 가장 낮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오심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복음이지만 불편한 소식이거나 심지어 재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향기인데 우리에게는 향기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높은 자리를 내려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게도 사회적으로 조금 위치가 높아져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내려올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낮으신 곳에 계시다면 속상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낮은 곳에 있어야 복음도 들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낮은 곳에 있어야지만 이 복음의 소식이 말 그대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찔림으로 다가오고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죽음의 냄새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걸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으로 반응이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찔림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씩 내어놓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의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찔림이 될 때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아졌구나.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고백, 하나님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가난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더 섬기고 그리고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